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곧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높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일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자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순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를 소개해야 될 상황 속에 공식적으로 내는 문서가 있죠. 그거는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마다 이력서의 양식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가면서 또 도표와 또 사진과 그림 같은 것들을 섞어서 그렇게 자신의 소개할 때 자신의 이력서를 꾸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문구점 같은 데서 이력서 용지를 사서 그냥 손으로 써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개성이 있게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를 만들어서 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력서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출생 연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현재 사는 주소, 또 이전에 했던 일들, 자신의 스펙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력서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잠언서는 사실 그동안 잠언서가 기록했던 어떤 양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기록들을 보면 잠언서는 계속 지혜를 강조하며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지혜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지혜가 지금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지혜가 우리에게 자신의 이력서와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지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지혜의 시작, 지혜의 출생 연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조화의 시작,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조화가 아예 없었던 그때, 천지가 여전히 혼돈과 공허의 상태일 때, 아직 천지의 상태가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만세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는 이미 존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지혜는 존재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는 이미 존재했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나 언덕은 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유목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어떻게 원래 원하던 곳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변하지 않는 무언가 랜드마크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서는 산이나 언덕,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산이나 언덕을 보면서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 자신이 길을 찾아 방향을 그것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과 언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산과 언덕은 마치 하나의 변하지 않는, 태고적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산과 언덕 등은 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 신을 이렇게 접하는 곳으로 산과 언덕에 제단을 쌓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25절에 그런 산과 언덕이 생기기 이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는 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만들기 전부터 지혜가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지혜는 존재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혜의 출생은 세상보다 먼저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심지어 시간도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존재는, 출생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태초 전부터 존재했으면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이력서에 보면 이전 근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는 전공과 자격증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태초 전에 존재하였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전공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2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심해의 표면, 해수면을 새기실 때 지혜는 이미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는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땅의 기초를 새길 때 지혜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학교를 지원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의 경우는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를 봅니다. 지도교수, 어떤 교수 밑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은 전부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학력을 판단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가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혜는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세상 만물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태초 전부터 있어서 지혜는 땅의 모든 기초를 놓고 세상의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심지어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 사역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태초 전부터 있었고 창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동역하였고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심지어는 창조자라고 불려지고 있나요? 도대체 지혜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잠언서는 종종 말씀을 지혜와 동일시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를 잃으면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결코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거나 처세술을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책으로 우리에게 줬다면 그냥 여러분은 잠언서를 읽지 마시고 서점에 가면 좋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좀 달라요. 그런 책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훈련하고 연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지혜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그를 영접할 때 얻어질 수 있는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 영생이 곧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진짜 지혜를 경험하시는 자들, 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고 그 지혜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민 형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회복되고 있는 환우들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암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함과 우울증 또 가정 안에 관계의 무너짐,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소소한 문제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풍성한 우리 오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들과 오늘 예배, 또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예배, 정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